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한국 교회에 왜 악한 신자가 많을까라는 제목으로 오세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되게 잘 보내셨죠? 예, 무탈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휴 기간에도 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요즘에 교통사고는 그냥 기본으로 있고요. 화재 사고도 왜 이렇게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본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험악하기도 하고 사건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기적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주로 표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적이라는 용어가 100회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검찰을 비난할 때 표적수사 한다느니 그럴 때 그 표적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그 표적과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같은 표적이 아닙니다. 표자는 같은데요, 적자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의 그 적자라는 것은 꼭대기표라고 하거든요. 혹은 우듬지표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의 꼭대기 줄기를 우듬지라 그러는데 그런 그 적자, 그 표자가 이제 그런 표자입니다. 적자는 표적할 때 적자는 자취적자를 한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라든지 자리를 표현할 때 쓰는 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이 표적이라고 할 때 그 표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적자는 이제 관역적자를 써요. 그래서 보통 이 관역 혹은 표시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제 표적을 의미할 때 그 기적의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표적이라는 말보다는 기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자, 오늘 본문에도 표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38절에 나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럼 언제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그 38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와 있죠. 이 그때라는 말은 앞에 읽지 않았지만은 22절에서 37절까지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바로 그 상황, 그때 벌어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이 사역은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로는 기적을 보이신 거죠. 뭐 귀신 나가고 보지 못한 사람 눈 떠지고 말 못한 사람 말하게 되고, 그거 우리는 보통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사실은 그 표적을 보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로 기적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표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요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진짜 아니니까 진짜 표적을 좀 보여줘라 라는 말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서 고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인정한 게 아니고 그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마귀를 힘입어서 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비판하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표적은 가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표적, 다른 걸 보여달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누가복음 이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복음서기 때문에 중복되거든요, 많이. 근데 누가는 사람들의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라든지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고 그냥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오늘 39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그 누가복음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가 했지만 누가는 음란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악한 세대인지 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아리송하게 들릴 거예요. 좀 아리송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부터 이건 좀 아리송하잖아요. 표적을 요구한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구하면은 그래 보여줄게, 또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송한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을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 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표적을 구하면은 우리도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악하고 음란한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표적은 흔히 하는 말로 기적이라 그랬죠.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안 그렇습니까? 자, 일단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사실 기적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고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의사 못 고친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 기적 구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이 닥치고 큰 시련의 어떤 그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내가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저 여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기적 좀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을 막 기대하면서 기도원에 짐 싸가지고 들어가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신자도 많이 있죠. 기도원 안 다녀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가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치고 기도원 한두 번 안 가본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자주 다녔습니다. 뻑하면 기도원 가서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또 뭐 기도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교회에서 작정 기도라는 것도 하잖아요. 막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 특별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바라고 막 서원 기도도 하고요. 서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뭐 한다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서원 기도를 또 하고. 솔직히 이렇게 기도할 때는 다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 받기를 바라는 거. 그게 다 기적을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 아니겠어요? 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것인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거 동의가 됩니까?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내 어려운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악하다고 하고 음란하다고 하면은 이게 맞는 얘기일까? 그런 의문을 가져야 정상이죠. 그렇다면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그 이유와 뜻을 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근데 기적을 구하는데 왜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일까? 그 얘기인데요. 그럼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으니까 악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왜 악하다는 말씀을 쓰셨을까?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신 걸까? 그 다음에 왜 또 음란하다고 했을까? 거기다가 오늘은 이제 원래 그 악하고 음란하다는 이 개념까지 다 오늘 설교에 포함해서 오늘 다 끝내버리려고 사실 했거든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면 2시간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2시간 하면 여러분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이제 미뤄놨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이제 그 12장 34절, 오늘 이제 12장이잖아요. 읽지 않았던 말씀 앞에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악하다는 말이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악한 것이 똑같은 악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지금 예수님 당시에 특히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을 행하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쫓아내서 눈 먼 자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한 그것을 귀신 들려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 바로 이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1차적으로 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악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상 생각하는 그 악한 자들일까? 그런 건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 아닙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바리새인이 당시 성전에 올라와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에 뭐라고 지금 담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토색이라는 얘기는 남의 거 뺏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불의하다 이 말은 난 법대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율법대로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나는 깨끗하게 흠없이 살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 한쪽에는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세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세리가 누구예요? 그 시대의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는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내는 사람들인데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 착복을 하고 할당량을 채우면 로마에다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하면, 세리 얘기하면 이를 갈아서요. 면허증 가진 도둑놈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그 시대에. 나는 이런 사람들 같이 불의하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이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율법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 정도의 신자라면은 착하고 믿음 좋은 신자라고 평가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윤리도덕적으로도 정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고 교회 봉사자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신자 보고 뭐 악하다 선하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착하고 신실한 신자라고 하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악하다고 하셨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 그랬는데 마태 23장 33절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고요. 똑같은 얘기죠. 뭐 독사의 자식이나 새끼나.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말이 돼요. 일단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뱀들아 뭐 독사 뭐 그랬는데 뭐 뱀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뱀의 통칭이에요. 오피스라 그래서 독사는 에키트나 그래가지고 이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 이거는 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독이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독은 뭐죠?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독을 가진 자들, 그게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보충해서 볼 수 있는 부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독을 가지고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거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 여기도. 자, 제가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좀 더 보충해서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독사의 자식이란 마귀 자식이란 뜻이 돼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는데 그걸 옛뱀이라 그랬거든요. 옛뱀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옛뱀이라 그랬는데 거기다 부연 설명을 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인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옛뱀,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의 뱀의 정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계시록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 아비다고 자꾸 하잖아요. 마귀가 내 아비들이다. 그 말은 바로 그게 아까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은. 그런데 그는, 즉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나와요. 살인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독을 넣어서 죽였다, 그 얘기.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독으로 죽인 거예요. 이거는 처음 사람을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건 태초에 있었던 그 얘기. 처음이라는 얘기는 알게, 그래서 시작할 때 그 말이에요. 시작.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마귀의 상징인, 즉 마귀로 일컬어지는 그 뱀의 거짓말에 미혹당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굳이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죽는 얘기부터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뭐 이러면서, 죽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결코 안 죽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안 죽는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이건 지금 미혹하는 말이고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로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 그게 독이 든 말이라, 그 얘기예요. 죽이는 거니까 독이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죠. 독사의 새끼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읽은 말씀에 이걸 또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가 없는 자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독이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게 독사의 자식, 독이 있는 새끼, 같은 얘기예요.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없는 말은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영적으로 죽이는 독이 들어갔다는 뜻인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래 자꾸만.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독이 있는 말. 독이에요. 그게 바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을 줘가지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의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거짓말해도 안 되지만은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거짓 증언하지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본질은 거짓 진리를 퍼뜨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거짓 복음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건 생명이 없어요. 영혼을 죽여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볼 때 악한 자들이었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했지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안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 말할 것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귀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서운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표적, 그게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거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전부 봤습니다. 이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발견하고 믿어야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메시아로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즉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말 못하는 자의 말을 하게 하고 바로 이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었고 그것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그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구약의 예언이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들이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런 표적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믿어야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다 꿰는다고요.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아 예언에 대한 거 다 알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아, 저분이 틀림없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발견하고 믿어야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무려 300여 곳에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메시아 예언이에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고 나와 있어요. 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도 그 유사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펴서 보이신 적이 있어요. 그걸 보이시고
보게 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거기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싹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 보여줬겠어요? 내가 지금 그 메시아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예언하는 이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귀신 들려 병들고 귀신에 노예된 자들을 이 고침으로 다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이제 뭐 갇힌 자, 혹은 감옥에 갇힌 자, 포로된 자,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크게 보면 이제 죄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노예된 자이지만 아무튼 다 그걸 포괄적으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거기서 해방시키고 거기서 건져낸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 아닌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만 뜬다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 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 사람들을 이제 눈을 열어준다. 복음으로, 진리로. 그 얘기예요. 진리를 열게 하신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바로 육신의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면서 그걸 계시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것만 눈먼 사람들 보게만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했지만은 전부 문자적으로 알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다쳐가지고 못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역시 소경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그도 눈이 가려진,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그랬다는 거죠? 마귀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마귀 자식들이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이라서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진짜 표적이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늘의 표적을 또 구하니까,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39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보일 표적, 이 말은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디도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준다 그런 얘기, 준다, 선물을 준다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하사품이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본다는 게 사실은 준다 그 뜻이에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예수님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줄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40절에 설명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거 뭐 요나서 읽어보시고 다 아실 거니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선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 나가고 각종 병을 고치는 일은 진짜 표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지판에 불과했던 거예요. 표적을, 아까는 뭐 한자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이걸 세메온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그 단어의 뜻 자체가 기적이란 뜻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적으로 늘 이해하고 쓰지만 그 뜻은 아니고, 이거는 원래가 그 표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표시. 세메온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호 혹은 부호, 어떤 지시하는 거, 지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지시, 표시 있잖아요. 지시, 어떤 상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각종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아, 이분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보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진리의 복음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용도, 그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가고 병을 고친다는 그 말 자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가끔 그런 교회들 있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막 귀신이 나가고 모든 병 다 고칩니다. 병자가 다 치료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복음 전한 거예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착각함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만약에 병 고치는 게 그게 복음이라 그러면은, 자, 복음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차별 없다 그러잖아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인종 차별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병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야죠.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병 낫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이런 표적은 복음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귀신 나가고 병을 고치는 게 그게 복음이라 그러면은 타 종교에도 복음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뭐 여러 만 종교 있잖아요. 심지어 무속, 무당, 거기에도 보면은 악귀를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 있다고요. 아, 교회에서만 일어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라고 다 있어요. 그거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 가서 병 고쳤다는 사람 많고. 무당들 뭐 귀신 쫓아내고 있잖아요. 하면서 굿하면서 귀신 쫓아내요, 진짜. 그렇다고 이런 집단에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가 없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어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 어떤 인종 뭐 이런 거 차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 나쁜 소식은 복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큰 표적, 즉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리며. 자,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요나 3장 14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냐면은 40일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말만 했어요. 말이 전도지 요나는 전도하기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방인이고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요. 그 사실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잡혀가지고 온 거잖아요. 원래 니느웨 성이 커가지고 사흘길을 다녀야 돼요. 근데 하루 그냥 다니면서 전도하는 척 한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안 했다는 또 들여받을까 봐서.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 그 세세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막 부르짖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막 다 떠났다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일이 자, 인간 말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이 말 잘하니까 막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말하니까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느냐는 거예요. 요나는 논리적으로 무슨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회개했다고요. 그게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기적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의심 많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의심들 어지간히 많더라고. 그런데 예수님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셨냐고, 또 부활하신 거 보셨냐고. 안 봤잖아요. 그런데 믿는데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믿어지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듣기 주라고 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기적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냐고요. 보지도 않은 분은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우리가, 뭐 도마가 따로 있는지,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 의심 어지간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구원의 주님으로. 그거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원래 이제 처음 어느 곳이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 막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역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진짜 경험을,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특히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걸 보지 않고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적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서 무슨 뭐 귀신 나갔다, 뭐 아니면은 병자 고쳤다,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뭐 이런 말에 아이고 나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아이고 우리에게는 왜 그런 게 안 나타나지? 우리에겐 뜨겁지 않아서 그런가? 뭐 저 목사가 냉랭해서 그런가? 뭐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표적, 이런 그 기적에 매달려 사는 신자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 보라고요.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사모하고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교회, 이런 집회를 열고 또 신자들을 막 미혹하기도 하고 그런 집회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아예 그냥 그 동영상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는가 한 번씩 들여다봐요. 실제 현장은 제가 가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 보니까 참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재밌기는 하대, 진짜. 어떤 사람은 막 장풍을 쓰더라고요. 그럼 막 뒤로 막 벌렁벌렁 자빠지고, 다칠까봐 또 뒤에서 잡는 사람이 그 대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짐승 소리 내면서 막 울부짖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막 댕굴댕굴 막 굴러다니질 않나, 막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뭐, 희한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집회는 또 보니까 모든 게 막 이래, 마귀 사탄 뭐 귀신 나가라, 뭐 감기 귀신 떠나갈지어다, 뭐 목 디스크 귀신 떠나갈지어다, 뭐 허리 디스크 귀신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귀신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잘했던 어떤 목사는 평생 불면증 귀신 떠나가라고 했는데 평생 수면제 먹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어떤 목사들은 자신이 안수 기도하면 어떤 병도 다 고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것도 간증하는 사람들 나와요. 자기 고침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는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으려면요, 번호표 바꿔서 엄청 하루 종일 기다리는 데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서, 그 전에 저도 그런 데 가봤거든요. 제가 뭐 기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 모시고 가봤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하도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모시고 갔는데, 대기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막 지방에서 오는 분들은 여관 얻어놓고 아예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막 그 암 환자들,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쫓아가서 막 기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분들 다 낫던가요? 안 나서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도 암으로 인해서 일찍 갔는데 목사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니까 저기 부산에 뭐 유명하게 뭐 암 환자 잘 고치는 분이 있다고 거기 가서 막 기도받는다고 막 그 며칠씩 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기도받고 와서 얼마 못 사고 그냥 갔어요. 다 이런 거예요. 물론 나았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보통 이런 집회, 이런 신유 집회, 뭐 은사 집회, 뭐 어떤 신비주의 운동하고 이런 데 가보면은, 아, 여기는 복음이 없구나 하는 걸 단박할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금방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 가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오지게도 부르고 외쳐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얼마나 막 입만 열면 예수님, 막 예수, 뭐 예수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복음적이거나 복음이 있는 곳이거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속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 걸 유심히 보면 이런 거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심판날에 장면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막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뭐예요? 설교했고 말씀 전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들 입으로 복음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에 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무슨 뭐 석가모니 이름으로 그런 데는 없어. 다 예수 이름이지. 예? 권능을 행했다. 많은 능력을 막 행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너 누구야 그러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있는 데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면 금방 이게 분별이 돼요. 병 고침 받으려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감동받도록 뭔가를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는 것이 뭐예요? 막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막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병 들어가지고 뭐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그냥 기운이 쫙 가지고 쳐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냐고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막 작정 기도를 뭐 하라 그러고, 심지어 뭐 또 1000번째 하라 그러고, 또는 뭐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의 큰 돈을 예물로 바쳐라 그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겠냐고 이러잖아요. 듣고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리고 내가 우선 급하니까 막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게 바로 뭐예요? 비복음이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런 말 자체가. 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듯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은혜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뭐 정성을 쏟고 뭘 바치고 그래야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그냥 믿음으로 받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그냥 고쳐지는 거예요. 그 은혜만 얘기하면 됐지. 거기다 뭘 자꾸 하라고 하냐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공로를 쌓은 대가로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 뭐 어떻게 하든지 병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할 것 같은 분은, 아이 뭐 병만 고치면 병 고치고 뭐 교회 그냥 거기 떠나서 잘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뭐래요? 큰 표적과 기적,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거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 그거예요. 생명을 주는 복음,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 그들에게 복음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병을 고치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냥 되는 걸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가면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것일까?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아니 내 하나님 능력을 나 고침받을 때 거기 가서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거기 생명이 없는 곳에. 근데 거기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을 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능력 나 고침받았고 내가 막 환상도 받고 뭐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게 속는 거라고요. 이런 착각 속에서, 즉 구원받았다는 착각이잖아요. 그게 그 속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 기도해서 병 고쳤어요. 거기 가서 병 나았어요. 환상 봤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응?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을 하고 속는 걸까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들이 속한 교회가 이단 집단도 아니고 정통교단에 소속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통교회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정통교회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에 제일 많아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그 다음에 무슨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인가요? 아주 침례교회,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라고, 이런 교회들이 다 정통교회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속했다 그래서 그럼 다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정통교회도 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요즘 하나님 교회가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던데요. 그냥 엄청나게 커져가던데, 그런 이단 못지않게 위험한 교회도 정통교회 안에 많다고요, 지금. 하지만 정통교회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안심을 해요. 그게 참 문제예요. 정통교회라고 해서 다 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에 계신 성도들이 저한테 종종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부산에 계신 분이 또 전화를 하셨는데 다 공통된 게 그거예요. 이제 복음의 눈이 좀 열리고 뜨고 보니까 도대체가 설교를 듣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 없나 하고서 이제 자기 가까운 데 쭉 찾아보는 거예요. 가니까 다 거기가 거기더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디 부산에 목사님같이 설교하는 그런 교회 없습니까? 물어봐요. 제가 부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고 참 이거 안타까운데 제가 아는 교회가 없네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아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뭔가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저는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대부분 다 숨겨 있어요. 다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은사주의로 나가고 하고 이런 교회들이 보통 이제 뜨겁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 성령의 역사는 뜨거운 교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근데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 음성 들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했다, 말씀했다. 그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뭘 보여줬대. 그 얘기를 제가 목사님들 세계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개척할 장소도 보여줬고 가격도 보여줬고 다 보여줘가지고 했다. 근데 사람은 10년 가도 하나도 안 와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정말 많아요. 음성 들었다, 뭘 봤다, 자꾸 이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잘 보니까 이분들 중에 몰상식의 끝판왕이 많아요. 아주 고집세고 남 무시하기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막무가내 우겨대기 잘하고 존중할 줄 모르고 영적 교만이 차가지고 무시하구나. 그게 무슨 진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음성을 들려주겠냐고요. 응? 이런 신자들이 자신은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그건 큰 착각일 뿐이에요. 이런 신자들 치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신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항상 죄사함 받게 해달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집단일수록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다고요. 거기에 이제 단골 메뉴로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은 11조 떼먹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회개 철저히 하라고 막 이런다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한다 그러면은 그게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맨날 이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의롭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걸 선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악한 사람은 반대예요. 아직도 죄에서 용서받지 못해서 날마다 그냥 회개하는 사람. 그게 악이에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악한 것, 이거는 달라요. 근데 보통 날마다 뭐 회개해야 된다, 뭐 그래야 또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얘기를 들으면 복음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런데 뭘 잘하냐? 믿습니다는 잘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근데 복음이 뭔지 얘기해보면 모르면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요. 기도만. 이런 걸 보고 악하다고 한다고요 지금.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속죄의 은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에 악한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신자가 많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뭐 세상 기준에서 착한 신자죠. 교회 나온 사람들 뭐 이렇게 악한 사람들 뭐 몇 명이나 돼요. 다 착하죠. 다 착하다고요. 여러분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나는 착함 이렇게. 다 착해요 진짜. 그럼 이렇게 착한 신자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착하게 돼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실 표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표적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무슨 기적을 그렇게도 사모하냐고요. 다른 기적 뭐 이렇게 필요해요 또? 이제는 가장 큰 기적을 주신 주님만 사모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늘 이미 체험한 가장 큰 기적의 연장선에서 우리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삶이에요. 날마다 이제 또 다른 표적 구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가장 큰 표적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늘 담대하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